진짜 찬양 진짜 잘하네요. 예. 아니 그 옆에 앞에서 있는데 그 어느 집사님 있는데 띄었어요. 엄청 진짜 빠져든다라고 하잖아요. 찬양에 누구냐면 유재용 집사님이셨어요. 진짜 해맑게 웃으시면서 딱 이렇게 막 빠져드시더라고요. 좋았죠 집사님. 예, 저도 참 진짜 잘하시네요. 네, 오늘의 제목은 성도의 정체성과 그리고 부르심입니다. 부르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그 부르시다라는 것은 분명히 누군가가 나를 부른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누가 나를 불렀다라고 하면 나보다 상위 권위자가 있다는 얘기고 그 상위 권위자가 나를 부를 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따라오는 그리고 따라와야 되는 질문이 있는데 그게 바로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라는 질문이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뭘로 불렀고 나를 왜 불렀느냐가 분명히 따라야 됩니다. 주님이라는 말은 나의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가장 먼저 듣는 단어나 혹은 배우는 용어가 주 그리고 주님이라는 혹은 주여라는 표현입니다. 그 뜻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 내 인생의 결정권자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그냥 길에서 지나가는 그리고 마음에 드는 사람을 잠깐 만나는 그 정도로 만날 수가 없고 그렇게 주님을 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 자체이시고 전능자이십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주여 주여 하면서 마태복음에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주여 주여 하면서 그 주인의 뜻을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또 부르심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또 주여라고 말을 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그분을 높여드리고 경배한다라고 하지만 행동으로는 철저히 그렇게 행동하는데 또 고백을 하는데 정작 본질적으로 그분의 부르심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면 뭔가 맞지 않는 거죠. 물론 부르심이라는 그 용어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하지는 않았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부르심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이 단지 내가 어떠한 존재를 믿고 싶어서 어떠한 존재를 믿는데 그게 예수라는 존재를 선택하는 것 그리고 내가 좋아서 교회에 나오고 내가 기대하는 바와 내가 상상하고 받고 싶고 하는 그런 일방적인 입장에서 그리고 내 입장을 들어달라는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라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어떠한 것이 되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주인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안 맞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과 저는 나는 부르심을 받은 자다라는 이렇게 생각을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에 대한 답을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생각의 주인이 바뀌는 것이고 결정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삶의 태도와 그리고 삶의 결정권, 삶의 모든 방향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어디로 가라 그랬나, 그리고 왜 그 일을 하라고 하셨나, 어떻게 살라고 하셨나 라는 것에 대해서 그 실제 주인 되시는 주님께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만약에 생각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누구를 위한 충성이고 누구에 대한 소속이고 그리고 누구를 위해 직분을 감당하는지 우리가 나침반 없이 사막을 헤매는 것과 같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누구로 불렀다기보다 성도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는 절대 성도가 될 수가 없어요.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 절대 주권자 앞에서 천사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굴을 가리고 주님을 바라볼 수 없듯이 그렇게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죄인은 절대 먼저 나아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주님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정해놨습니다. 그 지성소인데 그 성막으로 나오려면 성막에서 일하던 제사장들조차도 자기를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리지 않고 지성소로 나가면 즉사해 버립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다른 백성을 걱정할 것 없이 먼저 자기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충분히 입은 다음에 지성소로 나가서 다음 사역을 이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죽음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은 죄를 사함받는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려면 그분의 부르심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잘 모를 수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영혼이 죄를 깨닫고 또 복음이 믿어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주님을 예수님을 주로 부르는 이 일은 우리가 어떠한 자격이나 우리의 어떠한 영적인 실력을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부르심이었습니다. 그 부르심을 입고도 우리는 내가 남보다 조금 더 신앙에 열심히 있어서 내가 교회를 자발적으로 찾아온다 라는 것은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일과 또 부르신 일은 놀랍게도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시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느 집단 가운데에서 집단 전체를 불러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로 지명하여서 불렀다는 겁니다. 나를 지명하여 기억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생각을 해보니까 복음성가가 떠올랐어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신다라는 복음성가가 떠올랐습니다. 이렇게 경이롭고 상상할 수 없는 큰 영광이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내 이름을 기억하시고 또 나를 안다는 말, 나를 불렀다는 말은 하나님은 나를 뭉탱이 중에서 나를 불렀다는 것이 아니라 한 명 한 명을 부르셨다라는 의미죠. 전 세계 약 인구 85억 명 중에서 아무도 대체할 수 없는 게 나 자신인데 그 자신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고 안다면 우리의 인생은 확 뒤집힙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시고 창조주이시고 나의 주제 되시고 또 내 모든 역사의 참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그분의 것으로 나를 불렀다면 나의 존재감이나 나의 정체감은 부르신 하나님을 알아야만 내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나, 내가 어떠한 사명을 맡기시기 원하시는가, 그리고 이것을 깨닫게 되면 내가 살아갈 이유와 내가 달려갈 목표가 정확해집니다. 이러한 사람은 방황하거나 흔들리지 않죠. 내 인생에 어떠한 혼돈과 무질서와 그리고 고통 내지는 여러 가지 속임수가 다른데 원인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몰랐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생각했구나라고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르심을 아는 것은 내 인생을 다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되찾는 것이고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소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부르심의 표대를 정확하게 보고 달려가는 성도, 그리고 그 부르심을 명확하게 알 때 성도가 성도다워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집니다. 그리고 아무리 혼돈스러운 지금 이 세상 속에서도 속지 아니하고 헷갈리지 않고 우리가 좁은 길로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평범한 한 사람인 아브라함이 등장을 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우리는 지금은 이렇게 유명하고 3대 종교의 창시자다 이렇게라도 사람들이 보기도 하지만 이 아브라함은 처음으로 봤을 때는 여기 우리가 앉아 있는 우리 모두와 혹은 저기 뒤에 있는 소원이나 주한이 같이 평범하게 아무것도 아닌 그냥 보잘것없는 일반 사람이었어요. 오히려 우상을 만들어 파는 그런 일을 종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지금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이 되는 그 놀라운 시점이 언제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시점입니다. 부르심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은 그냥 평범한 인생으로 살다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래서 사고팔고 생로병사 우리가 일상적인 인생의 그런 과정들 그 어느 누구도 다 겪어야 되는 그 인생을 평생 살다가 자기도 모르게 죄에 파묻혀 죽어서 결국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인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할 만큼 엄청난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본문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75세인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브라함에게 임하는 그 순간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일상은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바뀐 것은 아브라함의 가치관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르심 받기 전에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대단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고 인류 역사에 큰 가치를 만들어냈다라고 할지라도 부르심을 입기 전에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치가 크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중심으로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영혼을 살리는 데 관심이 있으시지 그 사람이 어떻게 먹고 잘 사느냐는 하나님께서 큰 관심이 없으세요. 그렇게 아브라함의 가치관이 달라졌는데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나는 뭐 하나님 몰라. 그리고 난 내 멋대로 살 거야.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이렇게 우리가 많이들 듣는데 잠깐 생각을 해보면 그 말이 얼마나 잘못된 말인지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이 내 거는 내게 아니라는 것쯤은 조금만 생각하면 뭐 신학적으로 들어가지 않더라도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내 거라고 한다면 내가 마음대로 쓸 수가 있죠. 남의 것은 내가 마음대로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내 인생이 내 거라면 누가 내 인생을 불행해 하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질병에 걸리고 싶겠고, 누가 불행하게 사고나 질병이나 슬픔 이런 것들을 누가 겪고 싶겠어요. 또 모두가 다 성공하고 싶지만 내 인생이 내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최소한 내 마음은 내 거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혹은 계십니다. 그런데 진짜 내 마음도 내게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내 마음이 내 거라면 우울증을 걸릴 이유도 없겠고, 괴로워할 필요도 없겠고, 무서워서 혼자 두려워서 떨 이유도 없겠죠. 그리고 사랑해야 되는 것이 내 마음에 내 거라면 사랑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내가 그 사람과 원수가 되고, 또 내가 그 사람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교회에서 많이 말하는 이웃 사랑하고 성도를 서로 사랑하는 것, 이런 것들을 아는데 내 마음이 내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하려고 애쓰지만 잘 안 되는 것을 보면 내 마음이 내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내 마음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이끌어갈 능력이 하나도 없다면 이것은 마치 허허벌판에 목자를 잃어버린, 그리고 언제 이리 때에 잡혀서 죽을지 모르는 불안에 떠는, 그리고 언제 메말라가서 먹지 못하고 굶어 죽는 불안에 떠는 어린 양과 같은 신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기 전의 인생이었을 겁니다. 누구에게나 반드시 맞이해야 되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 부르심을 받기 전, 거룩한 소명을 받기 전에 우리의 인생은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지만, 부르심을 입은 성도라면, 그런 성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라면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것 같지만 결국 영생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렇게 평범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라는 그 절대자의 개입이 인생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그냥 그렇게 재수 없이 툭 던져진, 아무 의미 없이 던져진 인생의 존재가 아니라 너는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고, 너는 길 잃어버린 양이 아니고 네가 가야 될 분명한 바가 있고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내가 너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너는 하나님의 작품이야 라는 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받은 거룩한 소명이었습니다. 완전히 존재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이만큼 존재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그 과정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거룩한 소명의 과정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너는 그렇게 불행하게 살고 또 두려움과 질병 이러다가 비참하게 밥이나 겨우겨우 먹고 죽어가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복이 된다. 그리고 너는 복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저주를 받았거나 불행한 존재로 툭 던져진 역사의 가운데에서 하나의 모래와 같이 흩어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인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성도에 대한 부르심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불러서 얘기를 하시면서 여호와께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즉 내가 아브라함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그 나이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아이가 나올 기미가 없는,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룰 수도 없는 그런 나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언약의 말씀을 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그 평범한 한 인생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이 충격적인 말씀, 내가 너를 복덩이가 되게 할 것이고 더욱 놀라운 것은 너가 받은 그 복은 너의 인생 가운데에서 국한되는 1인용 한 사람을 위한 복이 아니라 네가 받은 그 복을 통하여 열방의 모든 인류가 다 복을 받는, 네가 받은 복은 열방용 복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너는 네 인생 하나 성공하고 죽는 것이 아니라 너의 인생은 너의 어깨에 온 인류의 운명이 달려있다라는 그 깊은 뜻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룩한 소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너가 받은, 아브라함 네가 받은 그 복음은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얕거나 좁거나 그렇지 않아. 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복을 준다는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돼 라고 아브라함에게 설득을 하셨을 겁니다. 말씀하셨을 겁니다. 성도의 정체성과 성도의 부르심은 그런 의미가 있고 교회의 존재 목적도 그러하고 우리 모두는 다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또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우리가 성경과 나와 너무 괴리를 느끼고 또 성경 안에 있는 인물이 내가 되어야 되는데 성경 안의 인물은 성경 안의 인물이고 나는 나고 이 사이에 괴리가 좁혀지지 않아서 계속 믿음의 갈등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그건 아브라함의 신앙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부름은 아브라함의 부름이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또 있을 겁니다. 그러면 갈라디아서 3장 8절과 9절을 우리 같이 읽고 보면 그에 대한 답을 나오겠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9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에 대한 복은 무슨 복이며 또 그 열방이 복을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그리고 아브라함과 나는 어떠한 관계인지가 8절과 9절에 명확하게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부르심과 그 복이 그냥 아브라함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성도라면 나도 똑같이 아브라함과 함께 그 복을 받고 나도 그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나 또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인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죠. 하나님 없는 인생은 그냥 막 소리 지르고 잘난 척하고 이렇게 막 뻔한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그리고 생로병사와 같이 모두가 다 겪는 과정이지만 하나님 없는 인생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인생은 그것과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에게 진정한 복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복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지는 복이 그 사람들에게 진짜 복이에요.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우리가 표현을 알고 있죠.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아무런 가치 없고 방향을 모르고 향방을 알지 못하고 떠돌이 인생 같고 정말 사막 한가운데에서 나침반 없이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가 동쪽이고 어디가 북쪽이고 알지 못하고 태평양 한가운데에 버림받은 그런 상황과 같은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다윗은 이렇게 말하죠.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암송하실 수 있는 분은 같이 암송하셔도 좋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다윗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자신의 신앙 고백을 담대하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없이 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사망이 생명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죽음이 부활로 바뀌고 어둠의 자식이었던 자가 빛의 아들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부르시고 나에게 개입하셨다. 이 얘기는 단순히 교회에 나갔다, 어디 나가서 좀 마음이 편해졌다, 종교를 믿었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입니다. 주님의 가셨던 그 길을 한 걸음씩이라도 조금씩이라도 가는 것이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 또 그 부르심에 대한 정체성이 없는 성도는 세상과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자인지 부르심을 받지 않은 자인지 가장 먼저는 본인이 알 것이고 그 주위 사람이 느낄 수밖에 없어요. 부르심을 입은 자는 태도와 행동과 언행 심사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하고 위대한 부르심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돼요. 아브라함의 복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부르심이 아니라 나 자신이 부르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가운데에서 펼쳐지는 놀라운 복음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특히 하나님 나라와 또 주님을 믿는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을 다짐하는 사남성교회 헌신 예배인데, 그 회원분들께서 아브라함과 같은 그 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 나만, 내 영혼만 살겠다 그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을 값을 사신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가 십자가에 죽어야만 가능했던 겁니다. 우리의 복음은 과정이 참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리고 그 사랑의 결정과 절정이 예수의 십자가의 피입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차량 운행을 하면서 김희정 권사님이랑 단둘이서 이제 CG에서 넘어오는데 이런 찬양을 들었어요. 그 피가 나를 구했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피가 디디디디디 이 찬양 불렀는데 참 이게 선글라스를 끼고 운전했지만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맞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건이 없이는 복음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자 할지라도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복음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를 부르셨죠. 근데 그 부르심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으면 그 부르심이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내 영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시시때때로 또 여러 가지 상황과 또 여러 가지 형편 가운데에서 우리를 계속 부르십니다. 계속 부르시는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이 반응이 중요한데 그 반응은 절대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반응은 그 부르심에 대한 결과, 어떻게 그 부르심이 가능했냐,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 십자가 사건은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내가 주인공이 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벗어났다고 그 죄가 끝이 나는 게 아니죠. 계속해서 그 죄가 나를 부르심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근데 부르심에서 멀어지게 할 때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계속 생각하면서 회개하는 것이 내가 부르심의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리고 다 헌신을 하는데 내가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을 사남성교 회장으로 총무로 저는 또 교역자로 목회자로 아무리 그렇게 헌신을 하는 게 한다 하지만 아까 제일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을 위한 헌신인지, 누구를 위한 헌신인지, 무엇을 목적을 가지고 헌신하는 건지에 대해서 방향을 제대로 잡지 않고
그 의미를 알지 못하면, 그 부르심에 대한 의미와 성도로서의 가치와 정체성을 알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거겠더라고요. 제가 2주 전부터 느끼는 게 뭐냐면, 제가 조금 철든 게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정말 성령 하나님을 내가 너무 무시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는 내가 입으로 많이 고백하지만 성령이라는 그 단어가 왜 이렇게 입에 안 붙는지 몰랐어요. 삼일체라는 거 다 알고 책에서도 성경에서도 다 인정해요. 근데 그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는 정말 사역이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하는 것 같은데,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는 정말 의미 없는 행동이고 공허함 속에 외침밖에 안 되는구나 라는 거를 2주 전부터 정말 절실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청년부 수련회 가서도 제가 느꼈던 게, 선생님들이랑 같이 기도하고 청년 회장님이랑 같이 기도하고 성빈교회 청년들이랑 같이 기도했던 내용이 뭐냐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은 어떻게든 흘러간다. 잘 어설프게 될 수도 있고 잘 어눌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든 흘러가는데, 우리를 살리는 그 말씀 시간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승부를 걸 거냐. 그 승부 걸 게 우리가 찬양 열심히 한다고 승부가 될까? 행동을 할 수 있겠지. 근데 정말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가 없이는 그 예배 시간이 우리를 못 바꾼다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했던 것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다른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시간 딱 2시간 반, 2시간 혹은 3시간 되는 그 시간을 정말 하나님께서 딱 붙잡아서 역사해달라고. 애들 졸지 않고 딴짓하지 않고 말씀 잘 듣고 하나라도 자기의 죄를 깨달아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간다면 돈을 많이, 우리가 예산을 많이 쓰고 할지라도 정말 성공적이다. 하나님께서 보시기 기쁘시다면 가치 있다. 돈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고, 선생님들이 정말 에너지를 합쳐서 왔다 갔다 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선생님 중에서. 그게 정말 헛되지 않고 가치 있다라고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마무리할 건데, 하나님이 부르신 성도를 향한 또 위대한 부르심이 우리 대구신흥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용녀 어린애부터 정말 나이 드신 분들까지 전체가 다 그런 부르심에 다 응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렇게 반응하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 위대한 부르심을 우리가 더 깊이 경험을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그런 위대함과 그리고 그 사랑을 내가 느끼면서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어요. 메마른 신앙생활은 참 서로 힘듭니다. 지켜보시는 하나님도 힘드시고 억지로 하려고 하는 우리도 힘들고, 근데 정말 내 마음과 진심을 다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은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리고 하는 우리도 정말 즐겁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3분 우리 짧게 기도할 건데, 기도할 때 뭘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가 부르심을 받았는 건 인정하는데 그 부르심에서 벗어나 있지 않는가. 내가 그 부르심을 내가 지금 받았다라고 과거에 받았는데 지금은 내가 그 부르심을 받고 인정을 하고 있는가. 아닌 것은 다 죄거든요. 싹 다 죄입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다 죄거든요. 그 죄를 없이 해달라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없이 할 수 있다는 고백을 내가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내가 정말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과 같이 내가 내 죄를 자백합니다. 자백하면 주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에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나의 현실을, 내 영혼의 현실을 생각하면서 그 부르심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조금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사랑을 내가 잊지 않기를 원하고, 주님을 향해서 내가 걸어가고자 했던 그 길에 대해서 내가 후회를 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그 영광의 빛을 내가 조금이라도 맛보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비춰주시고 내 영혼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이 펼쳐져서 엄청나게 내 인생에 확 열려지지 않았던 내 인생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펼쳐지는 그러한 인생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놀라운 은혜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나에게 더해지게 하시고 내가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사남성교회 회원들에게도 부르심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신앙생활 잘하는 자가 되게 하여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을 사랑하다가 죽을 수 있는
그냥 나이 먹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일을 하다가 내 인생을 쓸 수 있는 사남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대구신흥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이 내 영혼과 내 마음에 요동치게 하여 주셔서 성도의 정체성을 망각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성하고 직분으로 잘 감당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천국 갈 때에 하나님께서 수고했다 종아라는 그 한마디를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